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서 저희 은사 스님이 계실 때 지장보살님 기도를 문호를 열었고, 또 일반 모든 그 불자님들이 이렇게 동참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었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불자님들이 또는 그 가족이 좋은 해명을 얻으시고, 그 해명 속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처님의 가비지묘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원동력이 가장 쉬운 그 방법을 이제 불러오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이 첫 번째 규정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이 모든 실체에 있다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을 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모든 물질, 모든 삶, 모든 생활, 이 모든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멸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대한, 그리고 신묘한 기운이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내면에 이렇게 깃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영역이 정신적 영역이 있고, 또는 뭐죠?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몸에 이르는 것까지, 그러니까 정신 영역에서 육체, 환경까지, 영역까지 모든 것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똑같으세요. 그런 것이 우리들 안에 내면에 깊이 깃들어져 있는 존재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인정하기도 어렵고, 자기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실천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불러서 안으로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자꾸 조금씩 연구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안에 본질적으로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발견하게 돼요. 원만하고 완전하게 자기를 구동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그걸 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성. 부처님 같은 성격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좀 쉬워요. 쉬니까 알아서 좀 챙겨서 들으시면 됩니다. 불성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부로 만져질 수도 없고, 물질화 형성적으로 있진 않아도 모든 것에 작용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동자 하나가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 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녀. 그거 이제 돌아다니면서 온갖 것을 이제 보고 듣고 느껴. 근데 거기 누가 쫓아다니냐면 그 아버지가 뒤에서 뒷짐 짓고 앉아서 이렇게 보살피고 앉아있어. 그런 거 아시죠? 그죠? 예. 안 해보셔서 몰라. 애기들 안 키워봐서 모르시지? 키워보면은 계속 쫓아다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원효 스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 자기가 온갖 분방스럽게 온갖 합당한 일을 평생을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서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놀라운 것이 하나 본 게 뭐냐면, 아이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 뒤에 아버지가 쫓아다니면서 아주 흐뭇한 모습으로 뒷짐 짓고 쫓아다녀. 그 아버지도 보니까 엄청나게 젊은 불자시야. 근데 보니까 똑같이 닮았어. 둘이 움직이는 게 똑같이 움직여졌어. 근데 이제 이 지혜 눈으로 절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 뒤에 그 수염이 좀 나시고 있는 큰 어른이 뒤에 쫓아다녀.
이해되세요? 네. 아이고, 나만 힘들어. 그거를 우리가 불교적인 관점으로 표현하면은 그거를 관세음보살이라고 표현했고 지장보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혼자 존재했고 혼자 독립돼 있어 혼자 자기가 존재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층층이 거기 서서 연결돼서 자기를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거야. 내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되면 나는 보살펴줄 존재가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늦게만 되느냐 그러면 육체 안으로 자기 욕심 안에 들어있는 경험치에 의해서만 결정돼 있고 그거를 뭐라고 말해 그죠? 자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것이 부서지고 나면 그러니까 재능이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재정이나 재능이나 그 다음에 몸 상태가 무너지고 나면 모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는 순간까지 육체가 내가 소멸하고 있는 이래로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보호해주는 제석천이 계시고 이걸 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화엄성주에 계시다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 쉽게 표현하면 수호력이 있다 그래요. 그 얘기를 수없이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혼자 이렇게 나 홀로 동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모든 것이 연기되어 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같이 연결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내가 자꾸 악을 쓰고 있고 내가 독한 마음을 자꾸 일으키고 있고 내가 게으른 생각과 또 불안한 생각과 우울한 생각 그 다음에 안타까운 생각만을 자꾸 자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몰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면은 선신이 보살펴줘야 되는데 보살펴주지 못하고 선신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떠나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주는 힘의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짓을 반복적으로 계속 모르기 때문에 중생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한테 뺏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더 가지면 내가 더 그게 행복한 일이고 더 덕 있는 일이다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전부 손해예요. 평생 살면서 나눠주고 뺏기고 주고 한 것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줄 아시면 돼요. 그냥 좀 손해난 것이 있어도 그 손해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물러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체도 버리세요. 이런 생각들을 버리지 않으면 인생 살면서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 괴로운 생각이 나중에 늙고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저기 단처로 딱 하나만 좀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기쁜 일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나간 일을 응? 물어서 배워서 이렇게 설법해야 돼. 설법자가 아주 시원찮아서 물어봐서요. 이 지나가는 일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조사에 의하면은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거의 70~80% 이상이 더 안 좋은 것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풀었거나 또는 은혜를 입었거나 이런 것은 깡그리 잊어버려요. 묘하게도 중생이 배울 적이야. 잊어버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봐요, 그죠? 저 애기가 그렇게 쫄렁쫄렁 다니면서 뒤에 다니면서 엎어질까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보호해 주잖아, 그죠?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 근데도 언제 감정이 좀 뒤틀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회차리를 들거나 또는 공격적으로 했거나 야단을 쳤거든. 오죽하면 했겠어 되지. 자기 자식인데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그거 했겠어요, 그죠? 나만 뭔 얘기인지 하여튼 나는 모르겠어.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을 해보니까 우리 사제들이 많이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저 자식 키운 것과 똑같아. 와서 저 도움되는 저 사제는 없고, 와서 속 뒤집힌 이거 빼고 나중에 보고 또 찾아와서 또 따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요, 은혜로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안 행복한 거예요. 은혜로운 것은 하늘부터 끝까지 다 가득 차 있는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그죠? 은혜로운 세계가 가득 차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고마운 것을 고마운 줄을 모르고 어떠다가 잘못된 부분이 하나가 있으면 그 부모가 잘못됐거나 또는 주변이 잘못됐거나 형제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충격적으로 남아가지고 평생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오해이고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나한테 불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확실하게 해주면 내가 안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 확신이 들어서면 그게 처음에 우리말로 얘기하는 초처음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초견이라고 얘기해. 처음부터 불성을 자기가 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으로 들다 보면 분명히 나한테는 뭐가 깃들어있어요?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가난도 없고 병도 없고 불행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했어요. 원효대사께서도 설명했고 저희 은사스님께도 말씀하셨고 우리 저 입적하신 조실스 큰 스님께서도 같은 표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잘 찾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은사스님께서 인연을 지어서 조금씩 깨닫게 하고 이렇게 법석을 열어서 백중 때 조상님께 감사하고 공양하고 예경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깨달아 가면은 내가 불생불멸의 생명이라는 것을 거듭 자각할 수 있어야만이 이게 올바른 삶을 사는 거거든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반성하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반성하다는 것은 어떤 나쁜 행위에 대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것을 돌이킨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냐면 반성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성, 그러니까 품격,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성격, 자기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자기 생명, 이것을 되돌아본다는 것을 반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안에 들어있는 불성을 관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개정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이라고 하는 말 뜻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본성을 자기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는 게 이게 반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사실에 대한 것의 반성도 반성이지만 반성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계가 자기 안에 깃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평생을 통해서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 해야 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열리고 또 오간을 촉감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괜찮다는 존재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고 자기가 느껴지는 과정을 우리가 겪을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런 과정을 처음부터 이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경전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걸 계속 설명하고 말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연불로 나온 것이 전부 같은 말이거든요. 좀 전에 읽으신 반야신경 읽으셨죠? 그죠? 혹시 반야신경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부터라도 반야신경 좀 하루 한 번이라도 좀 읽으시고 그냥 그 내용도 보고 해설설도 좀 보고 좀 한 번씩 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반야신경이 최고의 경전입니다. 금강경, 반야신경, 법성계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경전이 최상의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세계를 현실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현실에서 살아있을 때 그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큰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 반야신경에
이야기를 말하고 설명하는 것이 뭐든지 다 뭐가 돼 있다고요, 그죠? 뒤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원리, 전도, 몽상. 이게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안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재능의 문제 또는 삶의 문제, 인과관계의 모든 문제가 어떤 면으로는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신은 고통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신 거죠. 이제 쉬워요, 그죠? 네.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15분밖에 안 돼요. 여기 좀 보십시오. 얼른 하고 얼른 해야 돼.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세요. 뭐라고요, 그죠? 나는 뭐라고 하시려고 했어?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하산해 해도 될 때가 되십니다. 여기 좀 보세요.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이게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내가 중생이지 내가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모든 종교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 신이 될 수 없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불교에서 뭐라 그래? 신과 나하고는 동질적인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동질적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을 이해하시죠, 그죠? 예. 저 신의 세계가 나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몸뚱아리 안에도 저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심오한 말로 표현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전지전능이에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서 전지전능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이지 마음으로부터 원동력이 딱 생기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의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거짓이나 모든 잘못이나 일체 병고행난이나 모든 자매나 이런 것은 그건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효대사께서 자경문이라고 하는 경전, 우리가 알고 있는 초발신 자경문이라고 하는 경전에 원효대사께서 설법한 내용 안에 있거든요. 안에 자세히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는 본래 없는 거예요. 죄는 가난이 본래 없는 겁니다. 병, 불행이 본래 없는 것입니다. 장애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없는데 다만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하는 것, 나쁜 기억이 뭐죠? 80%, 70% 이상이 다 어떻게 한다고? 안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 자기의 괴로움을 연장해가지고 현실의 자기의 괴로움으로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안위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올바른 일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나로 사는 이런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가세조는 그렇게 얘기해요. 2500년 전에 어떠한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 자체는 내 안에서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극복돼야 될 만한 그 어떤 사안도 실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반야신경의 설법이고 금강경의 설법이에요. 무아리비설신이거든요. 무색석양 미촉법이라고 분명히 설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쉽게 설명드린 게 요 책 이파리 보면 이파리란데 이파리가 어디서 나오냐? 요 안에 표지 안에 보면 이게 크게 이렇게 3개 써놨죠, 그죠? 예. 이 책을 가져가셔서 매일 좀 읽으세요. 그리고 카드로 이렇게도 말씀해놨어. 카드로 정리해놨거든요. 가져가셔서 저 탁자에 좀 거쳐 올려놓고 매일 좀 읽으세요.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하루에 108번.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이걸 하루에 108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기 시작해서 자꾸 일러드리세요. 일러드려서 머리에 두지 말고 가슴을 넘어서 자기 단전 있죠. 배꼽 아래 단전에까지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라고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의식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지장보살님 기도하시자는 건 기도하고 계시죠? 네. 계속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네. 반복이 인생의 반복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연불 수행하는 것,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그죠?
내 인생의 현재 지금의 혹시라도 관철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신음 고통하게 되는 원인이 뭐죠? 계속 지나간 세월 중에 자기가 쓸데없는 일에 또는 분노하고 화내고 요즘 앵그리버드처럼 끊임없이 이 자기를 조율되지 못하는 과정을 수없이 해온 과정이 오늘날 그 연습이 하나둘씩 깊어져서 내가 재앙이라든가 잘못이라든가 불안으로 자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난이 소멸을 하고 싶고 또 그렇죠, 그죠? 재정을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을 생활하게 사랑스럽게 만드는 자기의 원동력을 채우려면 지금부터 반복적으로 지장보살 기도를 하시게 되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2500년 전에 서가세조께서 설법을 하시는 과정 안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우주 천체 삼라만상의 모든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재정해서 만든 글자가 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에요. 이거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 지장보살 따라해보세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여기서는 지장보살님이 여기 대장이시거든. 이 도량에서는 지장도량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을 공부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지장보살을 한마디로 부르는 과정 속에서 모든 나쁜 것이 없어지고 뭐라고 해야 되죠? 좋은 것은 오고 있는 상태예요.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지장보살 이런 언어가 밖에서 들리거나 이렇게 어디 가서 형상을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누가 옆에서 지장보살을 부르거나 연불소리를 듣거나 이런 게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해해야 돼요. 뭐라고 이해해야 돼요? 나한테 나쁜 것은 없어지고 있고 좋은 것은 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남아미타불 지장. 이 납득 되시죠, 그지? 납득이를 불러와야 돼요. 여기 좀 보세요. 저 이렇게 절집에 거기 쳐다보지 말고. 이게 손가락을 조심해서 움직여. 이게 어디 지나가다가 절집 언저리 그 그림자를 하나 더 보면 뭘 느껴야 돼, 그죠? 아, 나한테 나쁜 것은 없어가는 과정이고 좋은 것은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공부가 돼요. 그러면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런데요, 정말로 마음의 신심을 갖고 믿는 사람은 실천하시잖아요, 그죠?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면 뭐가 생겨요, 그죠? 복과 지혜가 생겨요. 복이 생기고 반드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써지고 또 뭐죠? 불안한 사람은 지혜가 생겨요. 어리석은 것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것에서 해탈할 수 있게 해방해주는 과정을 겪을 수가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리되시죠, 그죠? 네. 이걸 얼마만 하자고? 108번만 하시라 그랬어요. 이번에 49제 지나가는 동안 제가 1000번씩 넘게 하자고 계속 내가 유혹하고 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권유하고 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꼬시고 그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아지지 안 좋아지는 것은 본인이 알게 되거든요. 49제 이거 9번 제를 지내는 동안 이것만으로도 운명이 좋아지는 사람을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지장보살 기도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TV 강의할 때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불교 TV 이렇게 켜놓고 누가 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봤어. 봤는데 제가 뭘 가르쳤냐 그러면은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아픈 사람은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하라고 그랬어. 근데 이분이 정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그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어났어. 나는 좋아지고 있다. 지장보살 부른 것도 아니고 관세보살 부른 것도 아니고 단지 뭐 했어야 되죠?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지금 현재 내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더니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밥을 더 드시게 되고 움직이고 아주 심한 환자셨거든요.
근데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와, 한 번씩. 전화, 디리디리 전화 와.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길에 다니면서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걸어서 걷는 거. 그래서 한 번씩 다가 통화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래서 알아요. 그게 여기 오지도 않았고, 내가 다른 이야기도 안 했고, 단지 전화 와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 뭐라고 얘기죠?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은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 말을 내가 늘 머리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라. 그러면 다른 망상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온갖 것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육체가 죽어도 당신은 죽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멸을 절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마음을 놓아버리면, 마음을 놓으시면 반대의 힘에,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뭐라고 해요, 그죠? 불성이 붙어있다. 그게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온갖 이 실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천상천하의 가장 위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에요. 쓸모한 인생은 쓸모없는데 세상에 태어나는 법이 없으세요. 나는 늙었는데 이러잖아, 그죠? 그거 다 헛된 망상이에요. 늙는 게 아니라 새로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늙어가는 것, 몸이 늙어가는 것, 추해가는 거를 이렇게 추하게 받지 말고 새로워져 가는 과정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번데기 이렇게 탈피하는 거 보셨죠, 그지? 나비가 이렇게 바뀌는 거 있죠, 그죠? 그 나비는 이 번데기가 돼가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두려워하지 않아, 그죠?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자기가 탄생되는 줄을 아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고치를 만들고 스스로 거기 깃들잖아요. 이 책에 거기 끄트머리 중간에 들은 게 보셨죠, 그죠? 삶이 믿어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지장보살 기도를 잘 하시고, 49일 지금 오늘 벌써 3제잖아요, 그죠? 충실하게 자기를 공부하고, 자기를 수행하고, 자기를 좀 인정해요. 괜찮은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해야 될 뭔가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먹고 사는 것,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천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어리석음이거든요. 싫지 않는 것 중에 매달려 있어서 싫은 고통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효 성사의 큰 가르침이시고, 불교에서 고타마 십달 대자께서 깨달은 이후에 설법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지장보살 꼭 부르고, 우리 49일 동안 지나가는 동안 화두를 가지고 공부할 내용의 명상 언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복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꾸 아이고 난 팔자가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전부 이렇게 살아요. 인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살지 마세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자기 내면이 가난을 불러서 내가 가난하게 살거든요. 아유 스님 나는 원치 않는 이렇게 고통과 불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고독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현상을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연인 세상이 없어요. 전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빨리 바꾸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되죠? 부처님 가르침으로 바꾸셔야 돼요. 쉽죠, 그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눈매를, 입이 이제 안 보이니까 눈매를 좀 복 있는 사람으로 눈으로 바꾸세요. 싹 웃으시면 돼. 그럼 복이 와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실천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변화를 가지게 되면 자기가 1000만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다시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병을 자꾸 생각하고 벽에 매달려 있으면은 그 병에서 죽는 순간까지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세요. 초월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의 가르침은 해방이고 해탈이거든요. 모든 고에서 고통으로서의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는 마음의 원동력을 좀 가지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윤택한 사람이다. 나는 윤택한 사람이다. 개그맨 그 이윤택이 말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윤택한 사람이다. 나는 윤택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돈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감사하게 써야 돼. 없는 것을 자꾸 탓하지 말고 남이 가진 것을 시비하지 말고 왜 큰 집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우리한테 안 나눠줄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안 가정 내에 보면 꼭 있어. 그건 천하에 없는 등자 신자예요.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시비하지 마라. 분별하시면은 그 괴로운 거예요. 남 거 헤아리지 마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마워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행 공덕을 그렇게 지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깊이 여셔야 돼. 자기가 안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루에 108번 꼭 읽으세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꼭 108번 읽으시고 자기가 자식을 위하거나 남편을 위하거나 아내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내 아내님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죠? 내 아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내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내는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내 아내는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해해. 그 반대대로 어떻게 해야 돼? 내 남편은 건강합니다. 내 남편은 뭐죠? 사랑스럽습니다. 내 남편은 인자합니다. 내 남편은 어떻게 해요? 대답을 안 하시죠. 내 남편은 어때요? 지금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남편은 사랑스럽습니다. 여기저기서 반기 생각이 안 맞는가 봐. 근데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안 계신 분은 안 계신 분이라도 헤어졌거나 또는 입적해서 돌아가셨거나 그래도 남편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이 어디로 오느냐 다 나한테 와요. 묘한 일이 생겨요. 지금 천도제 지내고 예경 드리고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이건 부모 예경이거든요. 백종은 부모 예경이고 조상 예경이기 때문에 이 예경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전부 뭐를 위해서 있다고? 나를 위해서. 안 믿어지시겠지만 이렇게 시원찮고 이렇게 모자르고 이렇게 허망한 내 인생 속에 천지만물이 나를 모두 도와주려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는 그 순간부터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자각점이 일어나시셔야 돼요. 나무 지장보살. 사무실에 가면 요 있거든요. 책도 드립니다. 그 카드도 만들어서 드립니다. 가져가셔서 매우 공부 좀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되십니다. 잘 돼야 서로 시몬사도 잘 되고 정현스님도 잘 되고 사바세계가 조금씩이라도 평화롭고 이 기쁜 세상이 좀 조금씩 불자님들 내변에 그렇게 갖춰지시기를 정말로 바라납니다. 좀 헛되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예경하고 조금만 마음의 원동력을 세워서 내 삶을 채워서 큰 원동력을 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다 합장하십시오. 합장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심원사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 108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끝에 이렇게 이게 주 기도문이거든요. 헛떡 들으면은 저 왜 스님이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이러고 합니다. 헛떡 이해되시기를 좀 바라랍니다. 그렇게 108기도 이렇게 조금씩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요 기도문을 꼭 좀 올리세요. 지장보살님께서 또는 부처님께서 또는 불보살님께서 나를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계시니 그렇죠. 항상 나를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우시고 기도를 끝마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로 돌아서서 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